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징계의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제11대 왕인 요담에서 제13대 왕인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등의 쟁쟁한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선지자들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들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미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으며 이제 깨달아 돌이켜 회개와 인내로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가 오늘 이 미가 선지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1장에서는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침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미가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침상에서도 죄를 꾀할 만큼 정말 쉬는 시간에도 악을 궁리할 만큼 그렇게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고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산업을 강탈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강탈했습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악행들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죄의 특징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독한 자기 중심성,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게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유화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힘과 권력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자기가 그것을 사유화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힘과 권력과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더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보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유함을 솔로몬에게 더하셔서 그가 기도한 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들만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자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절망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권력자도 아니고
부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가진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복이 아니라 사명인 것이죠. 사명.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유익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은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그 권력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미가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말,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지 않으시고 성급하게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면 내가 전한 말씀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허망한 거짓말로 포도주와 독주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를 그들은 선지자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말씀보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와 평안과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바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밭에 떨어졌다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혹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이 만연되었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전쟁 가운데 살아남아 피난한 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남편이 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집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본 11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복과 번영에 관한 그 말씀만 듣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부패상은 그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그들은 반드시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도저히 관과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아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스라는 모압에 있는 유명한 초원지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다시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이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경배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전쟁과 포로 생활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대적의 성을 향해 돌진하시어 승리를 주시며 그들의 왕이 되어 돌아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두운 불의와 부패,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결하고 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의와 정직과 성결한 삶을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